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잔치집 같은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인생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기쁨의 인생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기쁨이 바닥이 나고 낭패와 슬픔이 채워지는 이런 인생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은 사라지고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지고 그러려니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고민되고 슬픔이 되고 우울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기쁨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일을 사도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장 29절에도 35절에도 43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이 부사들은 이 증거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해서 보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일들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사흘째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사흘째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1장 19절 이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부터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날이 있고 이튿날이 3번 나오고 또 뒤에 사흘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일째로 보고 있어요. 1장 19절 이하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7째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창세기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래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안식하신 그 날에 이렇게 비유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기분이 좋으셔서요. 그런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요. 기쁨이 끊어져 버렸어요. 기뻐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기쁨이 더 배가 되게 하셔서요.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된 그 포도주가 최상급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교급은 의미가 최상급이라 그랬어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더 기쁨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이 바닥났을 때에 기뻐할 일은 없어지고 고민과 슬픔이 하나씩 채워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것이 결혼식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해요. 낮에는 더워서 저녁에 합니다. 사람들의 흥겨움을 더 배가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성경의 포도주는 기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기쁨을 주는 요소인데 이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이 그만 사용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기쁨이 주는 것이 점점 줄어지고 바닥이 나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기쁨이 주는 것들도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더 보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더 기쁨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없어진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끊어져 버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들에게는 좀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문화이고 예수님의 이 시대의 호칭으로서는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호칭입니다. 오히려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 쓰는 호칭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자 요한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여자여, 자기 이모입니다. 요한의 이모예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런 이종지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이름을 표현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가리우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존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자여 보소서. 그때 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하대했겠어요? 아닙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뭐 관계없다.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근데 문맥의 흐름상으로나 또 원어의 표현의 어감은 전혀 다릅니다.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마리아와 자기에게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말에 주는 어감은 포도주 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잔치집의 연회장이 아니에요. 호스트가 아닙니다.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기들의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묘하게도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부활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를 나타내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의 때는 아니다. 마치 뱀이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거부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예수님은 포도주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때가 이르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부활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상관 요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일이 아닌데 예수님에게는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주님의 이 기쁨을 창조하여 주셔야 될 때 주님의 도움을 입을 때 궁극적이고 영원한 온전한 때는 십자가고 부활이고 재림이지만 예수님은 그전에라도 맛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7가지. 20장 31절은 이 책에 기록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7가지를 제시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실은 완전수예요. 7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가 보이잖아 이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민이 되고 마지막에는 오빠가 죽어서 누이 동생들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기쁨,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 영생 가는 것. 이 기쁨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게 다 와닿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온전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전에라도 우리 인생에 당한 슬픔의 자리에 주님은 기쁨을 채워주시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긴 일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해결을 해 주셨고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하실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서로 뭐예요? 이심전심으로 알아차린 거지.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요. 하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가 아니에요. 봉사자, 도우미, 일꾼들 이런 표현이 직분자, 일꾼 이런 단어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이게. 근데 재밌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것을 그냥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음식은 다시 하면 돼. 만들어 오면 돼요. 근데 포도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발효가 돼야 되니까. 포도즙이야 뭐 금방 만들 수 있겠지. 포도주는 안 되잖아 이게. 근데 뭘 어떻게 해결할 거를 몰라.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은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든지 형편과 상황에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든지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기쁨을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뭐 이런 것 저런 거 따져서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다 내려놓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쩌하든지 순종해보자. 순종하고 나면 뭐요? 잘했다 싶잖아, 이게. 잘했다. 보람이 느껴져요, 이게.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큰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 잔치집에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포도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잔말 말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에 만들어주시는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뜻밖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요.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래서요. 이게 정결 예식이라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뭐 샌들을 신잖아, 이게. 슬리퍼를 신어요. 그 바깥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돼. 그리고 또 손도 씻어야 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이게 종교적 의미예요.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레위기의 의식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씻으라 이거죠. 여러분, 손과 발이 더러워진 것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얼룩은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이 근심되어진 것이에요.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웃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다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게. 평생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뭐 빈손으로 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세상에 기분 좋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죄책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죄책감이, 죄가 자기 영혼을 지배하는데 안 기쁩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죄를, 부정함을 씻어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씻어지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서 영원토록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이 있다. 죄 사함의 기쁨을 주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일괄타결, 한 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한 번으로 일괄타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즐거움을 가지자. 죄 사함의 즐거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뭐 포도주가 좀 떨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좀 적어도 내 영혼의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오셔서 참 기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남의 장례식장에 왔어 기분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슬퍼 죽겠는데. 에? 순간순간 가슴이 북받쳐서 아버지 생각에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는데 그 목사님은 막 기분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맞는 말씀이지.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고 천국 갔으니까 기쁘잖아요. 우리 아버지 뭐 의식도 없는데 내가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못생겼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의식도 없는 분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몇 번씩이나. 밤에도 동생하고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하니까 찬송도 불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라고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뭐 슬픔도 있겠지. 근데 고마움의 눈물, 사랑의 눈물, 감사의 눈물, 죽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포도주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게 요긴한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고 울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영생 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나도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원섭섭하잖아요. 내가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시원함도 있어. 고생 그만하고 천국 갔으니까 정말 잘 됐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주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또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그러세요. 갖다 줬는데 뭐예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연회장은 몰랐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알거든. 더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남겨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기쁘고 즐거워할 게 많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더 좋은 일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적으로는 천국 가는 더 좋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이 가기 전이라도 주님은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쁨을 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좋은 것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취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야, 이 집에는 더 좋은 게 있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두셔서 더 좋은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기쁨이 있어요. 11절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기쁘지만은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것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인생이 가져야 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로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라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픈 일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떨어진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쁨,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존중받지 못하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 고난과 고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도 그렇게 읽어서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치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캄캄함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 그런 속에서 슬퍼하지 않았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 때에 우리 영혼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체험해 가면서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기쁨을 만나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더 좋은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웃으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그릇이 점점 메말라져 갈 때에 주님이 이런 영원한 기쁨으로, 영광의 기쁨으로, 더 좋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기쁜 것이 말라져 갈 때, 사라져 버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주여 더 좋은 기쁨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놀라운 기쁜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슬픈 일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